하나님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인간의 어떤 언어의 표현도 완전한 설명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만 설명될 수 있는 분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누구인지 설명할 수가 없다는 말이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경험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느낄 수 있어요. 막연히 내가 머릿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배우고 안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내 삶에 똑같은 하나님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제자 훈련을 하고 3년에 대한 훈련했던 우리 순장들, 제자 훈련하신 분들, 지금 훈련한 지가 꽤 오래됐어요. 마친 지가. 그러면 머릿속에 남아있는 많은 지식적인 것들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30년, 40년, 50년의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많은 설교와 얼마나 많은 가르침을 받았겠어요? 그런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럼 머릿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내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고 내 삶 가운데 그대로 느껴지는가?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 그런가? 그 이유는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란 말이에요. 관계가 무너지면 아무리 하나님의 능력도 내게는 멀어져요. 물론 마음과 생각과 머릿속에서는 그 모든 걸 담고 있지요. 하지만 내가 관계가 무너지고 관계가 소홀해지면 그 모든 건 역시도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내가 믿는 것 같고 아는 것 같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가? 그 느낌을 갖고 있는가? 이것은 엄밀하게 객관적으로 아니 내가 저 내면에 있는 그 믿음의 양심을 가지고 분명하게 대답을 하면 대답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그게 편리한 거예요. 왜? 내 삶은 그렇지 않거든. 그냥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느끼고 싶은 거고 그렇게 알고 싶은 거예요. 왜? 그래야 내가 편해.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삶 가운데 그 틈바구니 속으로 하나님이 들어오셔요. 내가 이만한 틈도 보이지 않아. 왜? 내가 세상에 살아가거든. 근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내게 틈이 있으면 그 틈을 타고 우리에게 들어오고 싶어 하셔요. 왜? 내 인생을 개입하고 싶고 관여하고 싶고 나를 살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틈을 찾기를 바라고 우리가 아무리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어도 하나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틈이 만들어지기를. 근데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흔히 우리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니 하나님의 섭리니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이 말에도 인간의 어떤 상상력으로도 그 깊이를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믿음의 한계를 통해서 이해되어지고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믿음의 관계가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거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나 어떤 학문으로도 담아낼 수 없는 그런 분이십니다. 만일 하나님이 인간 안에 우리의 생각 속에 담아낼 수 있고 내가 표현하는 그 속에서 충분히 표현될 수 있는 분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은 신이 아니에요. 신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도 없어요. 그 이상이에요. 30년, 40년, 50년 넘게 살았던 부부 간에도 그 남편이나 아내를 내가 어떤 말로 표현한다면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도 사람의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 인간에 표현할 수가 있다고요? 내 생각에 담을 수 있다고요?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교만한 거, 그건 거짓이에요. 담아낼 수가 없는 분이에요. 한계를 뛰어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인정할 때 비로소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여러분의 마음에 담아둘라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야 라고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둘려 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은 하나님일 뿐인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 보이기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꼭 그런 오류에 범해요.
내가 어떤 담아놓은 그릇 안에서 하나님은 이런 분야라고 하는 걸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에서 갇혀 있는 거예요. 그 더 위대한 하나님을 보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의 삶에, 우리의 신앙의 생활이, 신앙생활이라는 게 거기에 머물러 버려요. 변화가 되지 않아요. 왜 변하지 않는가? 그것은 내가 하나님을 내 생각에 가둬두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성경 룻기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싶어 하는 걸까라고 하는 걸 계속 물어왔고, 또 말씀 하나하나 속에서 그걸 찾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무리를 하면서 하나님은 어떤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고 싶어 할까라고 할 때에 오늘 마무리하며 하나님의 이 기묘함이라는 오늘 주제를 신묘막측하다라고 하는, 망측이 아니에요. 예, 막측이에요. 예, 이 기묘한 하나님의 그 모습을 드러내는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인생의 주인이 되어 삶을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는 주권을 가진 분이라는 걸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죠. 룻기에 등장하는 사람들, 그 저마다의 그 인물들의 각가지의 상황에서 그 사람들의 상황과 또 그 사람의 어떤 생각과 어느 정도에 따라서 스스로 저마다의 선택과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선택과 결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모든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관여하고 개입을 하시긴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또 하나님의 주권적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개입하시긴 하지만 그 사람들을 업신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지전능한 그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에 개입은 하시지만은 그 저마다의 사람들의 판단과 지혜를 존중해 주십니다. 그리고 선하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저 돌이나 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형상으로 닮아서 창조한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수와 부끄러움의 생활을 청산하고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한 이 나오미와 룻의 인생에 등장한 이 보아스. 이 보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두 과부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거예요. 이걸 우리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걸 확신한 나오미의 믿음에서 비롯된 룻과 보아스가 결혼하기를 바라는 이 판단이 진정 옳은 판단이었을까 하는 겁니다. 지난 본문에서 룻이 보아스에게 청혼하며 기업을 물을 자가 되어달라고 하는 요청을 했지요. 하지만 보아스는 자기는 유대법의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라고 말하며 그 청혼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만 율법대로라면은 보아스가 그게 적합하지 않지만 만약에 보아스보다 우선된 기업을 물을 자가 있는데 그가 그 책임을 포기한다면 보아스는 그 룻의 청혼을 받아들이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룻과 시모 나오미는 그 보아스의 약속을 믿고 어떤 대답을 할지를 기다리고 있었죠. 이게 지난 본문이에요. 아무리 봐도 상황은 나오미와 룻에게는 그리 형통해 보이지 않습니다. 과연 두 과부의 희망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보아스는 약속을 지키려 할까? 어떨 것 같습니까? 우리가 이미 결론을 알고 있다면 이런 질문이나 이런 생각들이 그렇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냐라고 하겠지만 만약에 결론을 알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분명 많은 생각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고민들, 오늘 본문은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지를 보겠습니다.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아멘. 이 보아스의 행동으로 보아 룻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요. 당시 이 보아스가 갔던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 성문이라 하니까 무슨 문과 같은 그런 의미이기보다는 광장의 의미가 더 가깝습니다. 광장. 보통 유럽이나 보게 되면 모든 그 도시의 형성이 광장을 중심으로 도시가 형성이 됩니다. 광장이 먼저 형성이 되어지면 그 광장을 중심으로 도로가 나고 그 도로가 나면 그 도로 좌우로 도시가 만들어져요. 이게 이제 로마의 어떤 그런 문화이긴 한데 이스라엘도 보면은 이스라엘은 이렇게 뭐 넓은 광장이보다는 주로 산들 혹은 이런 그 골짜기 뭐 그렇게 도시가 완벽히 형성할 만한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우리나라와 비슷한 분위기이지요. 그러나 유럽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광장 문화의 중심이 많이 만들어지죠. 어쨌든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 이 보아스가 갔던 이 성문이라고 하는 곳은 광장과 같은 곳이에요. 이 광장이라고 하는 그런 곳은 당시에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어졌는데 이곳은 재판이나 혹은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의 가르침이 이루어지는 곳이거나 토론이 이루어지거나 아니면 예언자들 같은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예언을 선포하는 그런 곳으로 사용되어진 곳입니다. 때로는 왕이 직접 그 마을이나 혹은 그 광장으로 와서 백성들의 어떤 억울함들을 송사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 곳이라고 한다면은 보아스가 왜 성문으로 갔을까?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다면은 이와 뭔가 관련이 있다라고 보아진다는 거죠. 어찌됐든 이 보아스가 성문으로 갈 때에 마침 그곳에 누가 나타납니까? 보아스보다 기업 물을 자가 먼저 된 그 앞선 사람이 지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마침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마침, 때마침. 보아스가 성문을 갔는데 마침 그곳에 기업 물을 자가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또 생각해 보는 겁니다. 마침? 하필? 그 시간에? 그곳에? 어떻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이 또한도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표현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보아스는 다른 기업 물을 자를 붙잡습니다. 그리고는 빠르게 인근에 있는 장로들 10명을 초청을 합니다. 광장으로 와달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들 앞에서 내가 왜 당신들을 이곳에 불렀고 왜 당신을 내가 붙잡는지를 그 이유를 내가 설명하겠다며 자신의 말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요지는 이겁니다.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가문에 있는 나오미가 있는데 엘리멜렉 그 남편은 죽어버리고 나오미만 남았는데 모압에서 정말 고생하다가 다시 이 유다로 돌아왔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가문에 있는 이 기업이 여자들만 있다 보니까 이 기업을 물을 수가 없어. 이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차라리 이 기업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파는 것보다야 우리가 기업 물을 자가 고엘 제도라고 하는 이 제도에 의해서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 누군가가 기업 물을 자를 그 책임을 다하면 그럴 일이 없지 않겠냐. 엘리멜렉 가문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런데 나보다 먼저 앞선 이 사람이
그 기업 물을 자이다. 그러니 당신이 기업을 물을 책임을 다 해주는 것이 어떻게 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말을 가만히 듣고 있는 그 다른 기업 물을 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4절에 보니까, 뒤에 보니까, 그럼 내가 그 책임을 다 하겠다. 라고 대답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대답 하면 돼야 안 돼요?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면 이 대답이 나오면, 나 안 해, 나 안 할 거야. 라고 나와야 되는데, 그럼 내가 그 책임을 다 하겠다라고 말해버린 거예요. 자, 이 보아스 생각 속에, 이 말 나오면 안 되는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어요? 당황했을 수도 있지요. 뭐 어쩌면 가슴이 그냥 철렁 내려앉았을지도 모릅니다. 그 책임을 포기해야 순서가 자기고, 내가 루카의 약속을 했으니까 그 루카의 약속을 지키려면 이거 아니오라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이대로라면 물거품이 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다시 말을 이어갑니다. 기업 물을 자가 되면 엘리멜렉의 가문의 그 기업을 다 물을 뿐만 아니라 게데게론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게데게론이라는 말을 제가 몇 주 지금 저지난주도 계속 이야기했는데, 이 게데게론을 통해서 룻과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는 이 다른 기업 물을 사람이 대답을 바꿔요. 뭐라고 대답을 바꿉니까? 6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같이 보겠습니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할렐루야네요. 네. 가만히 두 번째 이야기를 들으니 계대결혼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해 보니까 안 되겠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못하겠으니까 그러면 네가 해. 보아스에게 양보를 한 겁니다. 드디어 보아스가 기다리던 대답을 듣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 다른 기업을 물을 사람들이 왜 처음에는 하겠다 했다가 다음에는 왜 포기했을까를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기업을 물으겠다라고 했을 때는 엘리멜렉 가문의 그 모든 기업이, 땅과 재산이 다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옳다고니 좋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지요. 그 욕심이 다 채울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채워질 거라고 생각을 했겠죠. 참 욕심이 많았던 사람으로 보아집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게데게론이라고 하는 이 결혼을 통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해야 한다는 말에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왜 바뀌었을까? 만약에 룻과 결혼을 하게 되면은 분명 후손이 생길 거란 말이죠. 그러면 후손이 생기게 되면 그 엘리멜렉의 모든 가문의 그 기업이 누구에게로 가냐면은 이 기업 물을 자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에게로 가는 거예요. 그 모든 기업의 어떤 모든 그 고난이 룻의 아들에게 가는 거예요. 후자에게. 그러면 자신은 원래 내 아이들이나 내 어떤 그 자식이 아니라 두 번 결혼한 거잖아요. 룻에게는 두 번 결혼하는 것이니까 그 자식에게로 다 가버리면 내 것이 아무것도 없네. 그럼 뭐야? 남는 게 없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어차피 그 자식은 내 자식인데 어때? 그게 뭐 중요해? 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기업을 물은다라고 하는 말에 그것은 남자는 자신의 소유가 전혀 없게 되는 거예요. 물러줘야 돼. 법적으로 나는 남편이 될 뿐이지 그 모든 법적인 책임은 다른 후손에게, 자식에게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내 것이 아무 소유권이 내게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기업을 물을 자라는 말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럼 뭐야? 내 거이 없네? 라고 생각하게 된 겁니다. 그럴 바에는 뭔 결혼을 해. 나가 있는 것도 많고 내 재산도 많은데 이건 아니시 내 건데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자, 룻기의 결말을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사람의 선택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지를 우리는 생각하게 되지요. 하지만 이 사사기라고 하는 이 시대를 보게 되면 지극히 이 사람의 모습은 합리적이고 현명한 선택이라 할 수 있어요.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도 이건 현명한 선택이 아니에요. 내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미 내가 가진 것이 많아. 굳이 내가 이런 선택을 하면서까지 엘리멜의 가문까지 내가 책임을 지고, 그리고 룻에게 자녀를 후손을 물려주고 후손을 만들게 하고 또 그 후손에게 또 모든 기업을 준다고? 왜 내가 그런 짓을 해? 바보처럼. 그럴 필요가 뭐 있어? 얼마나 현명해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러나 사사기 시대 속에서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이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룻을 선택했다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바뀌었겠죠. 역사는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 몰랐겠지만 하나님은 이것마저도 알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참으로 신비롭고 놀라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완벽하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흐름마저도 알고 계십니다. 내가 이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써가야 할지, 그게 보아스였어요. 하나님이 보아스를 선택한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미 보았어요. 그래서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대로, 법규대로 하려고 한다면은 첫 번째 그 기업 물을 자의 그 위치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자신의 책임을 져야 했을 것이 옳은 거예요. 하지만 그의 선택은 달랐다는 겁니다. 스스로 포기했습니다.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한 것입니다. 결국 기업 물을 책임을 포기한 결과로 그 기회가 누구에게로 돌아왔습니까? 보아스에게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보아스는 더 이상 이것이 번복되지 않도록 확실한 증거를 남기려 합니다.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보아스는 당시 전례대로 그 증거를 남기려 하는데 7절에 보게 되면 그 증거를 이렇게 남기려 했습니다. 7절을 같이 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아멘. 보아스는 성문에 모인 장로들과 그리고 성읍 사람들 앞에서 이 다른 기업 물을 자의 신발을 벗게 해서 그 증거로 삼게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올라가 봅시다. 보아스가 다른 기업 물을 자를 붙들고 그 사람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만나자 또 하나 뭘 했다고 했어요? 장로들을 부른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대답을 할 줄 알고 장로를 불렀을까요?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 장로를 불렀을까요? 아니겠지요. 보아스에게는 분명 뭔가 그 마음에 확신이 있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참 하나님의 섭리라는 게 그냥 쉽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할 만한, 그렇게 던질 만한 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기묘하고 오묘한 신묘막측하다라는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모든 절차가 하나님의 법기대로 이루어져 갔습니다. 또한 법기대로 보아스가 기업 물을 자의 자격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룻과의 약속대로 청혼을 받아들이고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감당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그러면 보아스는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설마 다른 기업 물을 자처럼 손익을 계산하는 건 아니겠죠? 그래요. 이런 선택을 합니다. 10절을 봅니다. 같이 볼까요?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인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아멘. 보아스는 성문에 있는 다른 기업 물을 자와 그리고 10명의 장로와 수많은 성읍 사람 앞에서 엘리멜렉 가문의 기업 물을 자가 되겠다라고 선포합니다. 뿐만 아니라 룻을 자신의 아내로 맡겠다라고 서약을 하지요. 자, 해피엔딩이에요. 그죠? 이런 남자를 만나시라는 거예요. 그를 알았지? 가윤아, 하윤아? 이 믿음 있는 사람, 이런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만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어 하는 사람, 찬양이 성교 알겠지? 이렇게 만나야 돼. 멋진 사람, 멋있는 사람 말고 믿음 좋은 사람. 그럼 이미 결혼한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물릴 수도 없고, 그건 이제 알아서 하세요. 그것까지 제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니까. 우리 남자 준모야, 이런 여자를 만나야 돼. 현숙한 여자를. 알았지? 이런 현숙한 여자를 만나란 말이에요. 잠시 후에 룻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룻은 모함 여자라 했어요. 그런데 모함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다 남자와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남자라면, 결혼한 여자라면 누구나 꿈은 있기 마련이에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모든 삶을 향한 꿈이 다 있기 마련입니다. 근데 룻은 어떻게 됐습니까? 남편도 일찍 잃고 자식도 없는 과부가 되고 말았어요. 모압의 모든 걸 포기하고 시므 나오미를 따라서 유다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가난한 집안이에요. 모든 걸 다 잃었어요. 이제 유다로 돌아가면 생계를 책임져야 합니다. 다행히도 보아스라고 하는 이 친절한 사람을 만나게 돼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생계를 걱정해야 하는 걸 조금은 덜 수 있게 되었지요. 그런데 시므 나오미로부터 보아스라는 남자가 시부인 엘리멜렉 친족의 기업을 물을 자라고 하는 걸 듣게 되고, 이후에 시므 나오미의 권유로 보아스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보아스는 자기에게 당시 기업 물을 자라고 하는 이 자격이 없다는 이유로 모든 걸 다 그럴 수 없다. 나는 당신의 기업 물을 자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듣게 돼요. 여러분, 이쯤 되면 참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기 와서도 모압에서도 힘들었는데 유다까지 시어머니까지 따라왔는데 여기서 뭐 되는 게 없구나. 참 내 인생이 참 왜 이런가. 그런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자기보다 앞선 그 사람이 기업 물을 것을 포기하면 내가 반드시 기업 물을 자의 그 책임을 내가 감당할 테니까 하겠다. 너를 내가 아내로 맞이하겠다. 라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조그마한 희망을 걸고 이 룻과 나오미는 그 보아스의 말을 믿고 기다리죠. 그런데 보아스는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방법을 찾기 시작했고, 결국 그 방법을 찾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룻과의 결혼을 해서 이렇게 한 가정을 꾸리게 되는 빵빠레가 울리는 그런 해피엔딩으로 끝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멋진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행복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이야기가 룻과 보아스의 결혼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여기까지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룻기를 기록한 목적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멋진 남녀의 사랑 이야기나 아니면 하나님이 맺어준 부부에 관한 이야기로 그냥 그렇게 그치고 말아요. 하나님이 부부로 맺어줬으니 더 이상 나눌 수가 없다. 이런 소리는 하고 있고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이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을 신묘막측하냐라고 하는 그 진짜 이유가 여기에 나와요. 오늘 룻기에서 보게 되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찾을 수 있는 게 17절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7절입니다.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요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아멘. 보아스가 누구냐?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이라고 하는 이 왕이라는 인물은 이스라엘 역사의 최고의 왕일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의 기원으로 삼는 만큼의 인물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보아스가 이 다윗의 증조부가 되는 거예요. 증조부가. 우리는 룻과 보아스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궁금해하고 뜻을 알아갈 때마다 감탄했지요. 하지만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를 계획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더욱 놀라운 것입니다. 그냥 룻과 보아스 이 두 남녀를 어떻게 맺어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해피엔딩으로 멋지게 살아가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 그 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민족의 역사를 이미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계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 얼마나 놀랍느냐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무엇이 얼마나 담겨 있을까? 하나님의 그 무한한 능력 속에 저마다의 모든 인생마다 그런 계획들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건데 도대체 그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건가? 그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생의 계획은 뭘까? 하나님은 그야말로 신비로운 분이고 기묘한 분이고 오묘하고 비상한 분이라는 걸 우리는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오늘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건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유한하고 하나님은 무한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지만 인간은 불완전합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지만 사람은 제한적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의 그 무한하심을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 속에 뭔가 내가 배웠던 그 짤막한 지식 몇 가지로 하나님을 가두려 하십니까?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십니까?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다 알 수 없는데 하물며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하는 어떻게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평생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요. 우리를 부르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우리를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예비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삶을 그치지 않아야 돼요. 가장 멀리 계신 우리 김경우 어머님이 가장 빨리 와요. 물론 교사분 선생님이지만 오시면 제일 먼저 뭐 하시는지 압니까? 성경 찾고 답을 쓰시고 그러고 나면 뭐 하시는지 압니까? 주고 있는 글을 읽고 계셔요. 이렇게 1시간을 자고 타러 오셔서 가장 가까운 분은 몇 시에 와요? 11시 땡 아니면 11시 3분 5분 아니면 11시 막 넘어서 한참 있다. 그럼 우리는 좀 생각을 좀 해봐요. 우리 어머니 계시니까 이런 말씀드리고 그러지만 우리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내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배를 임하는 나의 마음, 하나님의 집을 찾는 나의 마음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하필이면 늦었는데 오늘 또 목사님 저 말씀을 하시네. 오늘 빨리 와가지고 하다가 그냥 차를 돌다가 보니까 그냥 차가 그냥 늦게 주차해가지고 오늘 하필이면 늦었는데 그냥. 그럼 다음에 5분 빨리 오시면 되죠. 그렇잖아요. 5분 빨리 오면 되잖아요. 미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차할 때가 여가지고 마땅치 않아가지고 여러분이 그냥 뺑뺑이 들고 주차하는 걸 제가 알아요. 정말 미안해. 너무너무 죄송해요. 여러분에게. 그 부분은 너무너무 죄송해요. 오늘 우리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하나님의 그 신묘막직한 분이라는 걸 믿는 오늘 우리가 정말 내 인생을 송두리째 주님께 하나님께 맡기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여전히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삶과 환경 속에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는가? 이래서 못하겠고 저래서 못하겠고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못하는 그는 오늘 우리의 모습은 없는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여기 성경에 나오는 룻이라고 하는 인물, 보아스라고 하는 인물만 제한된 것인가? 아니라지 않잖아요. 오늘 저에게도, 오늘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섭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은 계속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그 신묘막지간 은혜를 바울이나 위대한 인물들은 뭐라고 말해요? 내가 태어나기 이전부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비록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 80년, 70년, 60년을 살아온 우리의 삶도 그렇게 봐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하나님의 그 오묘함을 알 수가 없어. 알 수가 없어. 알든 같은데 모르겠고 그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네, 그렇죠.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그저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잖아요. 우리의 생각과 다른 많은 상황을 만나고 원치 않는 것들을 경험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인생의 주인을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의 힘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걸 믿자는 겁니다. 그걸 믿자는 거예요. 믿어보자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됩니까? 믿습니다 하면 믿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기까지 우리는 우리에게 많은 의로운 선택과 결단이 요구되는 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냥 믿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아니에요. 우리에게 믿고 맡길 만큼 내게 그런 의로운 선택과 결정을 우리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 내가 믿고 맡긴다. 하나님의 믿고 맡긴다라고 한 만큼 내가 나의 선택도 나의 결정도 그만큼 의로워야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하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의로운 계획을 가지고 이루시기를 바란다?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나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나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냐는 거예요. 룻과 보아스의 모습은 바로 우리와 다른 점이 여기에 있단 말이에요. 여기.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의로운 선택을, 하나님의 의로움을 내게 임하기를 바라는 반면 룻과 보아스는 항상 중심이 하나님 앞에 있단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 있단 말이에요. 사사시대에 저마다 다 자신의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지만 하나님은 룻이라고 하는 인물, 모압 여자이긴 하지만 비록 그의 출생은 이방 여자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만큼은 어느 이스라엘 사람 못지않게 하나님을 향해 있다라고 하는 걸 이 룻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당대에 누구도 하나님의 법대로 살려고 하지 않고 하지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세상의 욕심이나 세상의 전통을 따르지 않냐고 하나님의 법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이 보아스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자신의 옳은 생각대로 했다면 당연히 룻을 자신의 아내로 삼아도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야. 나는 그럴 수 없어. 하나님의 법은 내가 너희를 내 아내로 맞이할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내게 있지 않아.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지 라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과 달리 그 룻의 마음과 보아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바꾸셔요. 역사를 바꾸셔라도 그 마음을 지켜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고요. 그 결과가 위대한 왕인 다윗의 그런 조상이 되는 거예요. 아직도 오늘 저희를 포함해서 우리는 아직도 내 안에 고집과 하집이 있어요. 아직도 내 편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토록 하나님 말씀을 하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의 뜻이 선하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게 복이, 내게 한량없는 은혜가 임하기를 어떻게 그렇게 바라고 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는 내일이라는 시간을 바라고 원합니다. 하지만 그날이 우리에게 어떤 날이 될지는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여러분 알 수 있습니까?
오직 몰랐으면 내일 일어나 몰라 이렇게 찬양도 나오고 하겠 내일 알 수가 없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를 이끌어가고 또 우리는 그 믿음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갈 거라고 하는 걸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에게 보이는 것에 실망하고 낙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믿고 기대하고 바라며 우리가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바른 것을 결단하는 그런 믿음을 드리는 생활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놀라운 그 일들을 보고 우리는 그 일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사랑하는 우리 지님들,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오묘하고 신비롭습니다. 이 신비롭고 오묘한 하나님의 이 섭리를 믿는다면 오늘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이제는 절망보다는 희망을, 불안함보다는 기대함을, 그냥 내가 이대로 좋고 지금은 안 되고 하는 그런 얍삽한 마음으로 가져가고 안주하기보다는 좀 멈추지 않는, 포기보다는 다시 일어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다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좀 쏟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와 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